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베드로 후서의 개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두 편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편 모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서신들인데,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한 도덕적, 교리적 타락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처하도록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안에 있는 적들로부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도록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지만 잘못된 길로 간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식이라는 단어와 또 알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의 위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1절, 2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으신 아람식 이름입니다. 이런 소개는
이 편지가 사도적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베드로와 같이 함께 구원을 받은 믿음을 공유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것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소아시아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혼합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의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덕으로 지극히 보배로우신 약속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써질 것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신 8가지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주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8가지 성품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자라면 영적으로 소경과 같아서 볼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8가지의 덕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에 굳게 서서 신앙의 덕을 맺어가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함께 교훈 얻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사도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가진 자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신앙의 혼란을 가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열심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초대교회들과 함께 동일하게 가졌고 또 함께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감추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또 베드로 사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공식적으로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 때, 또 하나님을 알 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범죄자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다 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그 죄값을 감당하겠다?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피로 치르셨고, 그 피값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마음을 수련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평안이 없는 시대고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밟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정죄해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었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고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 평강 없는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늘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기한 생명의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 비록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 때문에 주저앉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실패에서 넘어져서 주저앉은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죠. 물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경건을 알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죄의 정욕에 넘어지십니까? 왜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늘 넘어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에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고 또 그분의 성품을 닮기 위해 노력할 때에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없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